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울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아달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이 우리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교회 큰복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는 그냥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크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말씀 대언케 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주의 청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깨끗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입어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다가 실족한 자 또 예배와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을 모두가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와 신앙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성지 승무원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고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선교와 전도 나눔과 섬김 말씀과 기도 등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게 남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룸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선교회 각 구역과 청년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배신 성전에서 주의 이름과 영광의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주의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섬기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간구드리며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말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며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된 성기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의 산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열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새벽에 우리 성경을 10장씩 통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8월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기도 노트로 만들어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에 다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국수중앙교회에서 영혼유 치유성회를 인도를 합니다.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 태국 치앙라이에 계시는데 치앙라이가 비가 2주 동안 막 내려가지고 그 치앙라이 센터가 지금 그 100곳 정도 넘게 1층이 잠겨가지고 어려움을 입고 있는데 그 빨리 이제 복귀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그쪽 우리 선교사님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과정에도 스태프들에게 복구하는 것을 막 맡겨놓고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 계세요. 미얀마 짜잉뚱에 왜 짜잉뚱에 우리 미얀마 열방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땅의 부지와 건물과 이 모든 것들을 미얀마 법인에 넣고 하려고 법인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얀마 열방 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26일 날이 있어요. 26일 날.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회 열방 신학교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열방 신학교 이사장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회 열방 신학교 이사장이다 보니까 졸업식을 하게 되어지면 식사 비용을 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라오스 열방 신학교 졸업식 할 때는 80만 원 이렇게 보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또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와서요. 그랬고, 여기는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30만 원을 보냈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회에서 저 나머지 부분을 좀 보태가지고 열방 신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 또 우리 또 열방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각 지역에 있는 라오스 열방 신학교, 미얀마 열방 신학교, 또 방글라데시 열방 신학교, 또 필리핀 열방 신학교, 이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 또 형제 자매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백기훈 우리 청년이 그 SDT라고 하는 군사경찰 쪽에서 있다가 이직을 했어요. 어디로 이직을 했냐면 특전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주특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등을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1등을 해가지고 상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특기 훈련이 힘들거든요. 막 80kg 군장을 메고 훈련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주셨고, 또 우리 신우한 전도사님이 우정문화재단을 통해서 4학년 2학기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계속 장학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김주은 청년하고 이재훈 청년이 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주은이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장학을 받게 됐는데, 우리 재훈이, 우리 추창 성도님 아들 재훈이가 이번에 건대 건축공학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셔서 받게 됐다고 성적장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2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송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려도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하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받을 때에 확신해야 할 것은 고난 당할 때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고난 당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고난 당할 때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 받을 때 더욱더 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하면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당할 때 입을 지킬 수 있고, 고난 당할 때 악한 자와 타협할 수 있고, 고난 당할 때에 정말 주를 더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있는 방법.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확신이더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 당하더라도 내가 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신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도 강하겠죠.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여되겠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열정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지, 확신이 없는 곳에 열정을 쏟습니까? 확신이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쏟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경우죠. 확신이 있어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바로 삶의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무너지는 이유, 아예 삶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남편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또 성도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또 내가 사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지면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확신은 많은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험과 또 많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머리는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하기까지는 다니엘 가운데 많은 확신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을 경험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뜻을 정하죠. 그랬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푸른불에 던진다고 말하죠. 금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엘 친구들이 세 친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푸른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던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들 하나 글쓰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확신들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음에 불구하고 결국 하나도 온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벗어남을 당하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확신이 더 중요해요. 고난당할 때 확신을 가질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개성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 많은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다 보면 그 전쟁에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전쟁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삶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결국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움처를 갖다가 찾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찾지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움처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원해요. 다윗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근데 이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너의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고난당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매일 경험해 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들을 너무 봐요. 이게 도와주시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쭉 보면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이드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준다. To support, 지지해 준다. 그러니까 붙들어 주신다 의미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to refresh, 기운 나게 한다. 붙들어 준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운 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삶이 막 절망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어떤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기운을 갖다가 붙여준다. 기운을 내게 해준다. 이런 뜻이 뭐냐면 바로 사이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떠받치다. to uphold라고. 떠받치다.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확 무너지잖아요.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친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사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우리를 지지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지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우리를 무시해도 고난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동안 그게 친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삶에 막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다 떠나요. 여러분을 지지해줬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더 지지해줄 것 같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누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옆에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무너져 봐요. 그러면 다 떠납니다.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을 지지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지지해줘야 돼.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해 보세요. 기운이 사라지잖아요. 고난당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 기운이 맥이 확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운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받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붙들어준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쭉 보십시오. 성경 쭉 보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 고난당할 때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포로로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왜 이런 절망,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왜 이 고난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확 바뀌어요. 40장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불구하고 이제 포로되었던 너희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그렇게 억압했던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을 통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꼭 확신하세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당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소원과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21편 2절 말씀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1999년도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비 순복음께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계셨던 선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선임 목사님이 이제 팀 목회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주 한 주간을 양평에 있는 그 양평 금식교도에 가서 5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이 지역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와가지고 이제 3월달 한 달 동안 계속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났는데 우리 함께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은 분당에 가서 목회를 할 거니까 이곳은 목사님 전사님 맡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된 거예요. 내가 이걸 맡아야 될까 말까 고민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을 좀 하려고 다른 그때 당시에 또 장애인 재활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4학년 장애인 재활선교신학교 지금 졸업학교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그 내적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지역에 오늘 내서 맡겠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제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분당에서 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증금은 다 까먹고 월수도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해가지고 6월 28일 날 다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설립을 하면서 안양에 2,200에 전세 살고 있었던 집 빼가지고 보증금 새로 걸고 밀렸던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여기 66-177번지 송정동 거기에 지하방 하나 얻은 거예요. 1,200의 전세. 근데 이제 2년 살고 이사 냈는데 그 뒤에 곰팡이가 얼마나 쓸었는지 우리 성준이는 어렸을 때 1살 좀 2살 좀 됐었죠. 그때 막 늘 이렇게 감귤을 달고 살았어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내는 또 연례 순복음교회에 나가가지고 가서 국신원에 있으면서 다니고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둘째를 갖고도 그 만삭이 될 때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주은이가 2001년 4월 달에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근하지 않고 주은이를 키우고 성주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4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19년부터 2001년 4월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2001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가 되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40일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 너 떠나라. 그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영혼을 내 손에 맡겠다. 내가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 당시 정말 성도들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네가 이 영혼을 버릴래?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버리지 않으면 저도 영혼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금식 끝나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힘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2003년도 한 1월 달부터 한 6월 달 한 6개월 정도는 목회 우울증이 와가지고 많이 힘들고 성도들한테 내색하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의 영혼을 내 손에 맡기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라고 막 기도하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2010년도부터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점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정말 확신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1위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나이가 15살 정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1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에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하 5장 3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운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삼았어요. 그런데 2대 왕으로 삼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5년.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피해가지고 미친놈 행사도 해요. 미친 사람처럼 행사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울왕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왕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해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살기도 해요. 그만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갖다가 40일 동안 치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확신하세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하신.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정말 이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자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갖다가 구원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확신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손을 두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11개 별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고 11 해와 별들이 절하는 꿈을 절하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13살 때 그 꿈을 꾸고요. 30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와가지고 그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할 때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없는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험한 일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고난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겠냐. 고난 당하게 되어지면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를 잘 안 씁니다. 왜?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이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 확신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고난 당할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참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기도를 받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홍소민 집사님, 우리 안수 성도님 정말 간증거리잖아요. 2019년 3월 10일 날 저희 교회 왔어요. 제가 만나기는 2018년 12월 달에 먼저 만났고 알게 됐고 그때 와서 그때만 해도 우리 안수 성도님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병원에도 많이 여러 번 입원하고 때로는 음식도 못 먹고 한 2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 홍소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이종철 성교사님과 함께 산박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철야하면서 산기도하면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11시 올라가가지고 새벽 3시 4시쯤 끝나면 내려와가지고 또 김포까지 가가지고 정말 몇 시간 안 자고 아침 8시에 또 출근하고 6시에 끝나면 또 조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면 40일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평상시 평안하고 할 때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저거 좀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네가 좀 해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해봐요.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도 마음이 아프지만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정말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막 해주고 싶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막 물질 다 해주고 싶고요. 자녀가 병들고 있으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고난을 갖다가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어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그 재판관 앞에 매일 찾아와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와가지고 재판관 앞에 와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루는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이 여인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때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당할 때 기도를 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이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능력적인 임재 이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할 때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성품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다 상징하는 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람 병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꼭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막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게 도와줄 그러한 그 권세든지 힘이든지 그걸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힘을 주기까지는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도와준다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아하스 왕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아람이 예브람과 함께 동맹해가지고 침공이 올 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숲에 바람 흔들림 같이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트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 부직갱이 같고 그루트에 불과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병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확신을 가진 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된다 라고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싫어 못 섬긴다고는 이스라엘 이곳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욕하죠. 그때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씁니다. 저 미개인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더 모욕한다고? 그럴 수 없다. 다윗이 사울 앞에 쓰죠.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싸우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이 입었던 옷과 갑옷과 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번거롭고 너무 성가시잖아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다시 다윗이 그 의지하지 않고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신 말씀 45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가지고 있던 돌팔매 던졌을 때 그것이 맞고 쓰러져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쳐 죽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타협하지 말아야,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당할 때 더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당할 때 진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고난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확신을 갖기 원해요. 확신을 갖기 원해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내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기운을 주시고 나를 떠받쳐 주신 하나님이시다.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확신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확신이 너무 결여되어집니다. 성령님 내게 이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오는 그 고난들을 뚫고 나가는 그 고난 속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환경 또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확신이 결여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고난 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확신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아버지 고난이 너무 커서 아버지 확신이 부서져 버리는 아버지 고난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버지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더 커서 아버지 고난을 뛰어넘는 아버지 고난을 갖다가 고난의 적지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마음 확신이 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길 이루어 주신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며 아버지 고난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 고난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당하지만 반드시 아버지의 승리에 이기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될 것이고 기도 응답될 것이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고난당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아버지 고난을 뛰어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구워줄지어도 구이지 않게 하시고 쓰고도 남고 또 남는 그런 은혜 아버지 모든 일을 하고도 아버지 넘치게 남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부어주옵소서. 다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건져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열방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물질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가는 그런 물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쳐 흐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되어 내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고통당할 때 더욱더 확신을 갖겠다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해 그리고 서방 수많은 성교사님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더 갖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을 받으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